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 1서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두 번째 주제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관점과 또 방향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하여 어떻게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또 어떤 방식과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근본으로 돌아가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가 아니고 왜 말씀이 내 삶에 움직이며 용기와 힘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때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제가 계속해서 요한 1서를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내 문제가 아니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왜 우리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셨는지를 살펴보는 과정 속에 여러분과 제가 참 그 어떤 한 해보다 희망차고 감사하며 용기를 얻는 그런 한 해의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짧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질문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되뇌이시고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의 방향이, 내 삶의 태도가, 오늘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속한 학교와 혹은 직장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인 것인가? 이 부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5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사경의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 만일, 시작.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어두움이 아니시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좀 정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2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어울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2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은 옛 계명과 새 계명에 관한 구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옛 계명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가진 계명인데 바로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규칙과 규범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십계명 바로 밑에 있는 박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을 탕감해 주는 면제의 규례. 이게 십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뭐 지면요? 네, 빛을 지면 그 빛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것을 탕감해 주는 기별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규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종을 해방시켜 주기 위한 규례. 가난하고 속절없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한 규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세 번째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한 규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계명 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 규례인데요. 읽을까요? 시작.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계명이 뭐죠?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섯 번째 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혹은 십계명에 대하여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실 때 막 감동이 되고 은혜 받았다 막 이런 생각 드세요? 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서 감동이 된다 막 그러세요? 왜 안 그러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것이 다 포함되는 십계명의 말씀 왜 우리에게 감동이나 기쁨이 되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이 옛 계명을 위하여 주님께서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에서는 다시 한번 새 계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다시 쓰는 계명, 이것은 이 다시 쓰는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익숙하지만 너희에게 새로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빨간색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시작.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안에서 완성됨을 의미.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온 사람들로서 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지켜왔다는 것이죠. 뭐 없이요? 예수님과 관계 없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성도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없이? 예수님 없이 의례적으로 그냥 해왔던 것처럼 지난주에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이번 주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무엇이 사라졌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십계명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가 부족할까요? 무엇이 부족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고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이요? 네,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첫째 날 뭘 창조하셨냐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빛의 의미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제일 먼저 기여할 것은 하나님은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사랑하는 자를 정죄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것이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라는 의미는 생명과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며 오늘 우리가 심판받을 백성이 아니라 생명 가진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본당의 불을 한번 다 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어디만 빛이 나을까요? 자, 여기 본당의 불을 다 껐어요. 그럼 어디만 빛이 날까요? 네, 뭐 정확하십니다. 어디요? 어디? 여기 LED. 또요? 또 제가 지금 뒤를 보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보기 위하여 뒤를 보고 있어서 제 눈에 지금 그 집중되는 게 뭐냐면 방송실 위에 있는 시계가 눈에 보입니다. 다 끄면 LED와 시계만 빛이 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둠이 잘못된 것일까요? 네? 어둠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빛이 잘된 것일까요? 무슨 질문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어둠에 거하면 어둠은 잘못된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신앙하지 않는 것 이외에는 다 잘못된 것인 것이라는 것, 이분법적인 사고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둠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어둠에 거하는 사람에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 되시기 때문에 너가 어디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빛에 거하는 사람, 생명에 거하는 사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 나는 빛에 거하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빛에 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빛에 거하는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우리 빛을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빛을 원하면 빛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난 빛대로 살아야 되겠어. 빛 가운데 살아야 되겠어. 이러면 빛 가운데 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빛은 비추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대로 어떻게든지 살려고 노력하는 게 빛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파이노라고 이야기하는 이 빛이 비추다, 명백하게 하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빛이 비칠 때 이걸 파이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딱 두 번 나타나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가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요한일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참 빛이 벌써 우리 마음에 비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네, 밝아집니다. 밝아져요. 여러분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 눈이 밝아져.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빛이 비쳤는데, 빛을 비춰져서 밝아지게 됐는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어디로 가는 제자들이에요? 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끊임없이 살아왔는데 그때는 뭐가 없었어요? 빛의 비춤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여 엠마오로 돌아가면서 그가 예수인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고민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까를 깊이 고민한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뭐를 비추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비추십니다. 비추세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여기 비춤 받은 사람 그리고 밝아진 사람의 또 다른 상황을 묘사하는 또 다른 성경의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를 열고 하늘이 열리고 그 이 열린다는 말씀은 문에 있는 빗장을 완전히 걷어냈을 때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개장, 신장 개업, 개최, 개강, 완전히 열어 젖힌다는 의미가 바로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어요. 그럼 뭐 해져요? 밝아져요. 그 밝아진 것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뭐 하게 돼요? 사람의 눈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이상한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뱀이 하와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비춰주시고 오늘 우리가 밝아지며 그 비침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사단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파코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앞에 있는 글씨가 파인데요. 사람을 뜻하고요. 코프는 해방되다, 감옥에서 나오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비추기 전에 너가 눈을 떠. 너가 열어. 너가 열어야 되는 거야. 신앙은 믿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노력으로 하는 거야. 이것이 누구 말이라고요? 사단의 말이라고요. 신장 개업하려면 주인으로서 네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개강하려면 교재라도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뭐 좀 해봐.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병아리가 있습니다. 이런 병아리가 태어나면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왜 죽는 걸까요? 면역력이 없습니다. 외부의 환경에 대하여 면역력이 없어요. 그래서 병아들이 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치시겠다, 밝아지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완전히 빗장을 열어 젖히게 만들겠다고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면역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왜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 세상의 사단에 대하여 아무런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너를 하나님으로 만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로하려면, 집사하려면, 수석집사하려면, 담임 목사하려면, 최소한 목회자가 되려면 지식과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예수를 향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하여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은 아담과 하와가 된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지식과 끊임없이 정보를 구하는 사람, 영적인 순결함과 영적인 순수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정보와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야, 다윗, 밧세바, 이 세 사람 중에 보이는 것만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보이는 것만 믿었던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고 끊임없이 지식과 정보를 구했는데, 왜 그가, 그렇게 신실했던 그가 왜 이토록 보이는 것만 믿었던 사람이 되었냐면, 예언의 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크게 떠나 있었는지에 대해 눈멀어 있었다. 하나님의 비추심에 대하여,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하여 뭐가 멀어 있어요? 눈이 멀어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자기의 양을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이 자기의 딸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의 손님을 접대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노하여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누구였어요? 자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치심에 대하여 눈멀고 그 비치심에 대하여 아무것도 보지 못했었던 그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치심을 보지 못했을 때, 빛 대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연약하고 약하며 힘이 필요한 그 사람을 더 힘없게, 더 사지로 모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까만색 박스에 있는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우리아와 밧세바 두 사람에게 극악한 죄를 범하였고 그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더욱 그를 괴롭힌 것은 그 죄가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것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세요. 그리고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빛이니 빛 가운데로 행하자. 지금 행하자라고 따뜻한 언어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보이는 것만 믿으면, 시작. 보이는 것만 믿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빛 대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34절과 35절은 빛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며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며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그럼 바코프, 뱀이, 사단이 하와에게 한 말입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너가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파코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뭘로 변하냐면 에바다로 바뀌셨습니다. 내가 너의 눈과 귀를 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만지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바코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열어보고 너가 열게 해보려고 노력해봤고 듣게 해보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니 이제 내가 열게 해주고 듣게 해주며 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에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걸려있는 빗장을 완전히 열어서 새 생명으로, 새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는지, 처음 난 자마다 모든 것이 다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인의 자궁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어린아이의 거룩성을 표현한 디아노이고라는 이 단어는 처음 난 것은 완전히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남 이녀 중에 장남입니다. 네. 제가 저희 아버지, 가부장적인 저희 아버지 밑에서 자라오면서 제가 제 아버지의 손을 잡아본 적이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아버지의 손을 한번 잡아봤고요. 아버지가 암에 걸리신 이후에 병실에 들어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기도 드렸었던 것이 두 번째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 임종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었던 이 세 번째 기억이 제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46인데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제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 중독 워커홀릭이셔서 거의 4시간 이상 주무시지 않고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또 저희 3남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을 때 제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엄청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손 마디마디가 다 갈라져서 피가 엉겨붙은 그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실에서 한없이 힘드셔서 두려우셔서 떠시는 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도 제가 제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임종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때때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꽤 많이 장애가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무슨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복을 받으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보다 이 마지막 시대에 가깝게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오늘 우리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또 무슨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오남교회라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함께 꿈꾸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이 절차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순탄하진 않았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슬픔도 있었어요. 아픔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슬픔과 아픔과 그 고통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하게 오늘 이끌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빛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확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경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그 어떤 예언에 있는 사람보다 예언을 성취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로구나. 나는 내 연소함과 혹은 내 연로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배우지 못했든지 많이 배웠든지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로구나. 디아노이고 완전히 열렸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비추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며 오늘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제쳐 놓으셨습니다. 여기 방금 전까지 실망과 슬픔과 어리둥절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었던 두 제자가 어떤 사람이 그들을 따라잡고 왜 그들이 슬퍼하는지 물어보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았을 때 그의 삶 속에 디아노이고 완전히 열리게 된 것입니다. 떠나온 그곳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그들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엠마오로 뛰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희망 되시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 빗장을 빛 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열고 완전히 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를 확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2장 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분에게서 더 많은 것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강권하여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간청을 들으시고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강권하고 초청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저희의 길동무가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에도 억지로 교제하자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분은 시작. 그분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친히 관심을 가지신다. 그분은 즐거이 가장 미천한 가정에 들어가시고 가장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러분, 두 제자는 실망과 절망과 공포 속에 그들의 삶을 살면서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누구 만나고 나서요? 누구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이 엠마오로 갈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니라. 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시작.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러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참빛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다. 내가 얼마나 하찮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다. 십자가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추임이니라. 아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며 너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을 모두 다 드리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